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 23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 개혁의 이제 마지막 그리고 느헤미야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3장 2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로부터 27절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들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23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은 그렇게 이방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24절에 의하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질 때 그들은 결국 또 결과적으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24절은 이방 결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의 방언을 하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혼혈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순히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혼혈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소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하지만, 그러나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그가 사용하던 신앙적 언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익혔던 그런 언어들과 문화적 관습들을 이제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고, 그것이 10년, 20년 그리고 어떤 결정적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 그걸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짐으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반반 정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아가는 가정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가 외형적으로 보여지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언어가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므로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겉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그가 한국 사람일런지 모르지만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문제점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말함으로 그 후손들이 자녀가 유다 말을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이미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스돗 사람들의 관습이나 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다시 말하는 내용이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느헤미야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그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느헤미야 10장 29절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그들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그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25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설명하기를 옛적에 26절에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다시 느헤미야가 가져다가 지금 현재 그와 유사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6절에서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 특히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자세하게 솔로몬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일부 사람이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를 대변하는 것,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는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듣지 않으면 먼저 가서 권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를 내보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존재하게 되어지므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의 이 생각은 전형적인 구약시대 때의 사고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의 그런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 하나의 잘못함이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어서 28절에 또 다른 예를 드는데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28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엘리야십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한 사람이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의 호론 사람이 어디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조차도 이방 사람들과 그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느헤미야가 그 사위가 된 자를 쫓아내고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로부터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귀한 자들의 어떤 순수성에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순수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중심 주제가 되고, 그래서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31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1절의 기억하사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억해달라는 것이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과 부정, 선한 일을 행한 자의 기억함은 그에게 축복이고 악을 행한 자들의 기억함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어떤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규례들은 오경에 특히 레위기 10장 11절이나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말라기서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렴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을 털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해지면 그 이방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 악을 우리에게서 내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악,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죄를 유발하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컨셉은 바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신학이 중요한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위 귀한 공동체의 신학은 중간 시대를 지나서 그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바울에게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거룩해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 빛의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더럽히는 악을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악이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편리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한 발을 악에 담그고 있는 사실은 신자가 아닌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이 그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만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 암인데 암을 제거해 버려야 그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암이 조금 남아 있는데 다 됐습니다. 완쾌됐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악의 그들의 범죄의 씨앗이 되는 이방 사람을 쫓아내.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과 거기서 난 자손들을 쫓아내는 조금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 아픈 결단력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강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똑같이 또 범죄한 일을 반복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제서야 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원리도 단순해요. 나의 죄악된 것을 잘라내고 내가 정결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8절 이하의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그가 산발랏의 딸의 남편이 되어졌는데 그 호론 사람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잔인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야 그가 깨끗해지고 그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의 회복,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을 꿈꿔요. 다 회복이란 말을 해요. 엔데믹 시대에 다 교회나 누구나 다 회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 안 돼요. 순간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졌으니까 31절에 의하면 이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키타입, 원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목회자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0절에서 이제 그들이 깨끗해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정한 기한의 나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이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깨끗해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것만 받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죄의 뿌리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깨끗해지게 되니까 그에게 직을 다시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들이 드리는 그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느헤미야 13장에 그 느헤미야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특히 느헤미야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이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정립하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여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11조 안식일의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갈등거리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즉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도와주는 자, 그게 곧 그가 종교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에 이것을 확립하려 했고, 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고 그의 아들 후손도 다 쫓아내라고 좀 잔인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회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꿈꾸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다시 땅을 다시 얻은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회복되려면 종교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13장의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의 회복을 믿는 느헤미야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꿔가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